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전라북도 순창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약 700년 전 전북 풍산면 바늘리에 설씨, 곧 설씨의 성을 가진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 의외는 너무너무 특별하고 매우 각별했지요. 어느 날 이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요, 들판이 물바다로 변했고요, 마을도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고 물이 많아지자 마을 사람들은 급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급했는지 자신의 목숨 구하기에 급급할 뿐 자신의 처도 자식들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우가 있었는데 아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의 집이 무사해야 되는데, 형의 가족이 무사해야 되는데, 자신의 집도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또 자녀들도 있는데 자신의 집과 가정과 자녀들은 생각지 아니고요, 형의 집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의 집이 걱정이 되어 자신의 집을 내팽개쳐 두고요, 형의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 그 형의 집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형의 집이 무사히 남게 되었지요. 하지만 마을은 통째로 물에 잠겨 멀쩡한 집이 없게 되었지요. 근데 신기한 건 동생의 집이 멀쩡히 남은 집이 없는 가운데 동생의 집만 딱 남아 있었습니다. 큰 홍수로 이 마을은 난리가 났고요, 어떤 집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그 농사를 짓는 그 논도 밭도 사라졌습니다. 그 마을에 딱 두 집, 형의 집과 동생의 집만 딱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모두 입을 모아 한마디씩 합니다. 와, 형제 우애가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형제 우애가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예배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안에도 하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시는 형제 우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8가지 중 7번째 형제 우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형제 우애, 단어의 뜻은 간단합니다. 형제 우애라는 단어의 뜻은 형제 간의 친절함을 의미하는 형제 간의 친절함, 형제를 친절히 대해주는 것을 형제 우애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형제 두 종류가 있지요. 우리 형제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피를 나눈 가족들이 형제입니다. 남자 형제, 여자 형제, 그들을 형제라고 그러지요. 두 번째는 예수를 주로 믿어 예수의 피를 나눈, 주님의 피를 나눈 성도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지요. 여기에 필요한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애이지요. 우애. 서로를 친절히 대해주는 우애, 형제 우애이지요. 함께 읽은 본문은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선생님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오신 후 약 60에서 70년경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며 자신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서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려 하는 형제 우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형제 우애,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본문이 말씀해주는 첫 번째 형제의 모습은 용서입니다. 용서로 형제간을 친절히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한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16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16절 초반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16절 초반에 종이로 표현되는 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형제로 표현되는 형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종과 형제는 동일 인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인물일까요? 동일 인물이지요. 누구지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를 향하여 본문은 말씀하기를 종이었다 그리고 형제였다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이제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형제로 두라.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오네시모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자신의 신복이라고 오네시모를 설명합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너의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종 이상 형제로 생각하라.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고 나의 신복이다. 신복의 뜻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바울 선생님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 내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 그를 너의 형제로 생각해 두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뭐였다는 걸까요? 종이었다는 겁니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종, 형제, 아들, 신복 여러 가지 표현되는 오네시모와 관련된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왜 본문에서는 이렇게 네 종류로 표현하고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오네시모가 재정적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청구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훔친 것이지요. 빌레몬에게 재정적 손해를 준 거예요. 지금도 당시에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는 것 큰 벌을 받는 죄지요. 심각한 죄입니다. 그것도 종이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대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 그 벌은 큰 벌입니다. 이것이 두려워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쳐 지중해 연안을 숨어 다니다가 그 지역의 로마 군인에게 잡혀 바울 선생님이 투옥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 선생님을 만났어요. 바울 선생님을 만났고 그를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고 없어서는 안 될 신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 이해 되시지요? 네. 아무런 말씀과 반응이 없다는 것은 목사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이해가 잘 되었는데요. 이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바울 선생님과 그 바울 선생님 살던 시대의 종,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요. 종의 신분은요,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격이 매겨진 짐승과 같은 존재였어요. 가격이 매겨진 짐승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익에 따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때로는 죽여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던 시대가 바로 이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 선생님이 살던 시대의 종의 신분이에요. 이런 때에 주인에게 손해를 주고 도망친 죄인에서 평범한 종이 아니라 그 이상 형제로 대해달라 바울 선생님이 요청합니다. 원래는 종이었어요. 원래는 종이었는데 그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지었어요.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니 종에서 뭐가 되었을까요? 종보다 더 밑에인 죄인이 되었어요. 지금 오네시모는 종에서 죄인이 되었는데 바울 선생님은 지금 요청하기를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그 오네시모가 죄인인 줄 알아. 그리고 너의 집에 종이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죄인에서 종으로 다시 올려주면 어떻겠니?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죄인에서 종을 뛰어넘어 뭐로 대해달라? 형제로 대해달라. 피를 나눈 형제로 대해달라 요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용자로 시작해서 서자로 끝납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죄인인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한 번 용서해줬더니 뭐가 돼요? 죄인에서 한 번 용서해줬더니 종이 되었어요. 또 말하죠. 종 이상으로 용서해줘. 종 이상으로 용서해줬더니 뭐가 되었어요? 형제가 되었어요. 이젠 형제로 대해라. 빌레몬을 용서해주라.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요, 바울 선생님의 요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오네시모는 자신의 종이고 내 돈을 훔쳐간 죄인이라고, 그래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갇히며 배상을 해야 한다고 고집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본문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 다음 이야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여러 성경을 찾아 종합해 보면 빌레몬은 바울 선생님의 요구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용서해서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용서한 거예요. 용서. 해밍웨이의 글 가운데 세계의 수도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사실 이야기. 스페인에 살고 있는 어느 아버지와 어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이름은 파코였고요. 그 아이가 한참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대를 사는 아이였어요. 아마도 중2가 아니었을까요? 중2.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군인 아저씨들도 아니고 예비군 아저씨도 아니고 누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고요? 중2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대요. 아마 중2가 아니었을까. 청소년기를 한참 힘들게 지내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었는데요. 그런 이들 얼마나 날카롭게 갈등하고 다투고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결국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는 파코라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전화도 해보고요. 그가 잘 가는 그런 곳도 가봤지만 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하니 내일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12시에 보자. 작은 한 줄의 광고를 낸 것이 아니라 한 면 전체를 써서 그 가장 유명한 마드리드 신문사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하니 내일 12시에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보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밍웨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날 12시에 신문사 앞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9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900명 이상의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소년도 아니고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들이 900명 이상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헤밍웨이가 살았던 시대에도 용서가 필요한 시대였다는 거지요. 이것처럼 현재를 사는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하고요. 누군가를 향한 나의 용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요, 형제들이 많지요. 때로는 남자 형제가 있습니다. 형이 있고요, 동생이 있습니다. 여자 형제도 있지요, 누나가 있고요,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형제 간의 우애의 첫 번째 단계는요, 용서예요. 용서. 가정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형제들 안에서도요, 얼마나 여러 의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안 보고 살면 되잖아요.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동생의 말이 안 맞아. 누나와 여동생의 말이 안 맞아. 부모님 어떻게 좀 잘 섬기고 싶은데 형은 이렇게 말하고 동생이 이렇게 말해요. 누나는 이렇게 말하고 여동생 이렇게 말해요. 4명의 형제가 있는데 4명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1년에 2번만 보면 되잖아요. 추석하고 구정에. 아니면 부모님 생신에. 2번만 보거나 3번만 보면 돼요. 만나는 시간도 따로 가면 돼요. 형 몇 시에 온대요? 12시 온댄다. 그래요, 전 교회는 그 전날 갈게요. 안 만나면 돼요. 그죠? 너무 좋죠?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안 만나면 돼요. 눈길 안 주면 돼요. 서로 사층에서 식사할 때 테이블 다르게 드시면 돼요. 드시고 다 안 먹었나 봤나 눈치 안 보고 안 먹은 것 같으면 빨리 식기 놔두고 나가거나, 드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속도를 줘서 조금 더 앉아있다가 그분 나가고 나가면 돼요. 좋은 거 가르쳐주네요, 제가. 안 만나면 돼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의 7번째가 뭐예요? 형제 우애래요. 이런 말씀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형제 우애라고 딱 못을 박았으니 형제를 친절히 대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라고요. 용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회 초반에 용서에 대한 범위와 방법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어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고민해 봤어요. 2부류더라고요. 한 부류는 저의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라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 울타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두 번째 부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역자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지요.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교육자, 사역자들을 대하기를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처럼 용서와 관련돼서 성도님과 관련돼서 용서하듯이 이들을 다 이렇게 해줘야 되나? 아니면 사역자들을 대하듯이 성도님들을 대해야 되나? 용서에 대해서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용서하되 한없는 용서, 반복되는 용서, 그 성도가, 그 양이 제가 싫어 다른 목자를 찾아 다른 울타리로 가지 않는 한 용서하는 겁니다. 끝까지 품는 것이죠. 왜요? 성도는 직분이 어떻게 되든 양이에요. 양. 저는 그 양을 돌보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자예요. 목자는 양을
돌봐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이런 마음 갖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아싸, 이제 그러면 마음 놓고 목사님 괴롭혀야 되겠구나.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용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다간 목자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지팡이에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함께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가? 양들을 돌보려는 마음과 열심과 성실함이 있는가? 예를 들어 교육부서의 전도사님이라면 맡겨진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부서의 교사들과 담당자들을 작은 목자가 되어 품고 돌보려 하는가? 그렇다면 실수가 있어도, 열매가 많지 않아도 품고 지켜주며 함께한다. 어떤 비난의 말이 들려와도, 어떤 때로는 작은 이야기가 들려와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괜찮아요. 조금 더 가봐요. 왜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양들을 돌봐야 된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지요. 반대로 그러나 그 목회자가 돌보려 하지 않아요. 양들의 돌봄을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가감하게 손을 댑니다. 그것이 그 사역자를 위한 저의 돌보는 방법이고 저의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기 전에 그를 기회를 주고 다시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아프지만 손을 대줘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사역자들은 양들을 돌보라고 주님의 바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양들은 사역자들의 돌봄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역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돌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책을 보아도, 어떤 드라마를 보아도, 어떤 영화를 보아도 양이 목자를 돌보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양이 목자를 돌봐요. 사나운 일이가 찾아오니까요, 양들이 목자를 뺑 둘러싸서요, 양들이 이러면서요 목자를 막 지켜줘요. 그런 거 보셨어요? 목자가 지팡이 들고 막 하면서 사나운 이리를 공격하여 내보내지요. 목자가 지키는 것이지 양들이 울타리를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니까 저희 막내 시동생처럼 생각하고 돌봐드릴게요. 제가 막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렇게 머리가 빠진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시동생도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 용어는 신약과 구약으로 가득히 채워진 성령의 강력한 주사를 맞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중병에 이미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용서의 범위와 방법을 나름대로 결론내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용서에 대한 범위와 방법 분명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도대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묵상해 보았어요. 저와 같이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른 성도님들, 함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다 옆에 계시는 분들, 구역 식구들, 때로는 여성교회 남성교원들,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돌봄을 받는, 그러니까 돌봄을 주는, 돌봐주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 우리 만나요. 성도를 만나고 사역자들을 만나요. 자, 어떻게 할까? 용서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번 용서해줘야 될까요? 몇 번? 3번. 왜요? 가위바위보도 몇 번에 끝내요?
세 판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세 판 한다? 그 3판 2선승이야? 3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죠. 베드로와 예수님 말하기를 예수님 묻습니다. 용서해라. 몇 번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7번 용서해야 됩니다.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 당시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자, 이 말은 원래 의미는 용서는 끝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번씩 7번 용서하면 몇 번이죠? 도대체? 또 이때 49번이요. 그런 분 계셔요. 예. 몇 번? 490번이에요.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남을 용서하되 최소한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방금 전에 굳고단 했잖아요. 490번 용서한 다음에 491번째도 안 하거든. 야, 그래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 끝내세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때 제가 몇 번 용서하라고요? 490번 용서하라고요. 성도 간에는. 본문 원래 성경상으로는 끝없이 용서해야 되지만 그냥 490번까지 한번 용서해 보자고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490번 용서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491번째도 용서하려는데 안 되거든.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우리 천국에서 보자. 빠이빠이. 이래도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가정에서는요. 남편은 아내를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동일한 일과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 한 번도 용서해 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몇 번 용서해야 돼요? 또 왜 갑자기 7번으로 줄었어요? 몇 번? 490번. 자녀를 향해서는요, 부모님들은 최소한 몇 번? 대답 오늘 진짜 안 하시네요. 예. 490번. 최소한 490번 용서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 그때는 그래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 손 잡지 말고 빠빠이 하고 흩어지세요. 제가 그분들 부르지 않을게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2분 불러놓고 화해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을게요. 490번 용서했는데. 발열장자 표시하면서 다 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 적어놓고 발열장자 펴서 오늘 내가 용서했어. 속으로 말고 내가 널 용서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490번이 되거든. 그때 말씀하세요. 제가 전혀 구역에서도 만나지 않게 해드리고 부서에도 만나지 않게 하고 어떤 일에도 서로 겹치지 않게 만들어줄게요. 몇 번 최소한 용서하라고 성도 간에는요 490번 용서해라. 그러면 목회자들을 향해서는요. 목회자를 향해서 목사님 용서는 목사님만이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490번. 저도 기록하겠습니다. 목회자를 향해서는 이런 마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역자를 향하여 목회자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렸어요. 목회자의 가장 큰 사역은 양들을 뭐하는 사역이라고요? 돌보는 사역이 첫 번째예요.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목회자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렸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거 해요.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로 목회적 돌봄을 해요. 목회적 돌봄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 성이 다 안 차.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작은 사소한 일이 생겼어요. 이거 말고 목회적 돌봄이 있었는데 아직 내 마음에 다 차지는 않는데 작은 사소한 일이 생겼어요. 이때 목회자를 향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용서해야 돼요? 아니면 이래야 돼요? 그렇죠. 용서해야 돼요. 왜요?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뭐라고요? 돌봄이거든요. 내 성에 내 마음에 다 차지는 않았어도 그에게 나를 향한 목회적 돌봄이 있다면 그의 작은 사소한 실수에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빼고 완벽한 인물이 없는 것처럼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적 돌봄이 있다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형제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용서하셔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를 용서하면,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면, 그가 만일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용서한 우리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요. 기회가.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당연히 갖고 있어요. 당연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알기는 내 동생은, 내 누나는 교회 장로님이고 교회 권사님이고 교회 안수집사님이야. 근데 용서를 안 해. 그럼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예수를 믿는 기회가 온다면 예수를 영접할까 영접하지 않을까요? 영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게 하고자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품는 거지요. 용서하면 그를 품게 됩니다. 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할 수 있습니다. 우애가 넘칠 수 있다는 거지요. 용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형제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용서하면 그가 우리 안에 품어집니다. 품어진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격을 높여주라고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족속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을 격상하여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진실이 가득 찬 눈으로, 뭐가 가득한 눈으로? 진실이 가득히 찬 눈으로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한 손 안 돼요? 두 손 내면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자, 우리 앞뒤에도 인사해야죠. 앞뒤에도. 자,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정말이지요? 진실만을 말한 줄 믿습니다. 일단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웃으면 돼요. 예. 본문에서도요, 바울 선생님은 종이며 돈을 훔친 죄인을 예수님 때문에 형제라고, 아들이라고, 신복이라고 오네시모의 격을 높여 불러줍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가족들, 믿음의 건속들의 격을 말씀 그대로 높여주고 인상 그대로 높여준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앞에 지금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멀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계양구청장으로 생각하자고요. 계양구청장. 예. 계양구청장, 계양경찰서 서장이에요. 같이 앉아서 지금 밥을 먹고요, 차를 마시는데 예의를 갖춰야 되나요? 갖추지 말아야 되나요? 갖춰야 돼요. 앞에 지금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사람이 나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그냥 별말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의를 갖추고 싶으세요? 갖추고 싶지 않으세요? 무슨 고민을 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다 이제 가족이니까, 그죠? 제가 여기서 이걸 또 녹화해서 안 갖춰요, 갖추고 말하겠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앞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최고의 대빵이에요. 자,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예의를 갖춰야 되나요? 예의를 갖추지 말아야 되나요?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나요? 말을 듣고 경청하나요? 아니면 딱 보니까 이제 막 들은 신입사원이에요. 인턴도 못 돼서 지금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정규직 되기 전에 그 수습기간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커피가 어딘지도 몰라. 복사가 어딘지도 몰라. 화장실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신입 직원이에요. 함께 밥을 먹어요.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예의를 갖추고 싶어요? 아니면 더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말을 적게 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르죠. 상대방의 격이 높은 사람과 만나는 것과 격이 그래도 조금 밑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내 형제가 용서를 통하여 내 안에 품어졌어요. 근데 그 품어진 형제를 보니까 성경이 와 대단해요. 성경이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성경이 말하기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여기래요. 격이 한참 높네요. 자, 그러면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나는 남자이고 당신은 여자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당신은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안 돼. 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항존 직분자이고 당신은 그냥 일반 성도잖아. 그러니까 안 돼. 나는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날 많이 알아주니까 되지만 당신은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안 된다는 이유들 예수님의 피와 이름으로 철저하게 제거하여 내려놓고요. 주님 말씀대로 상대방의 격을 최고로 높여 첫 번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마지막까지 친절한 형제 우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형제라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도 형제라는 관계로 묶여 있고 교회 안에서도 형제라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형제 간에 우애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그가 그의 격을 높여 최고의 격으로 올려주고 함께 친절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